금년 추석에 저희 그 처가댁에서 고추를 좀 가져왔습니다. 근데 고추가 두 종류였어요. 하나는 골짜기에서 자라난 고추가 있고요. 골짜기에서 자라난 거는 시원치 않더라고요. 잘 열리지도 않았고, 또 집 앞에 놀이터에서 있는 고추를 가져왔는데 그것은 잘 열렸어요. 약도 안 쳤는데 튼실하게 많이 잘 열렸습니다. 그래서 장모님이 저에게 무슨 차이인지 아느냐 이렇게 이제 물어봐요. 무슨 차이인지 아느냐. 그래서 글쎄요 그랬더니 집 앞에 이 놀이터에 있는 것은 사람이 많이 다니잖아요. 놀이터니까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쳐다봐 주니까 사람들이 쳐다봐 주고 관심을 가져서 집 앞에 있는 거는 잘 자랐다 이제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식물은 주인의 발소리를 듣고 자란다 그래요. 식물도 사랑을 받을 때 잘 자라는구나 그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한 연구에서 암컷 쥐를 가지고 실험을 했습니다. 암컷 쥐를 며칠을 굶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음식을 그 앞에다 놨는데 그 주위에 불을 놨어요. 불을. 쥐는 배는 고프지만 불이 무서우니까 들어갈 수가 없죠. 못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혹시나 하고 수컷쥐만 뛰어들어갈까 하고 수컷쥐를 놨더니 역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이제 새끼쥐를 그 안에 놨더니 이 암컷쥐가 불도 마다하지 않고 즉시로 뛰어들어가서 자기 새끼를 구해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짐승도 사랑에 이렇게 움직이는구나. 사랑이 큰 힘이 있구나. 그런 것을 이제 알게 됐습니다. 우리 요한일서 4장 8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God is love. 근데 인간은 식물과 짐승도 사랑을 따라 움직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이 인간,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인간은 사랑을 따라 행하는 것이 본질이죠. 속성입니다. 그리고 당연한 일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4절에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사랑으로 움직이라. 사랑을 따라 흐르라.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인류 역사를 보면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사랑으로 움직였습니까? 사랑으로 안 움직였죠. 사랑과 반대로 정욕으로, 욕심을 따라서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그래서 죽이고 파괴함으로 고통과 불행을 가져왔죠. 지금 이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도 마찬가지죠. 사랑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정욕으로 움직임으로 파괴하는 거죠.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을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욕심을 따라 움직임으로 고통과 파멸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정치학자들은 다음 전쟁으로 중국, 대만에 이어서 북한과 우리 대한민국의 전쟁이 일어날지 모른다. 그렇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도우소서, 주여 구원하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약학자 라이트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현대인은 네 가지 신을 숭배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는 마르스, 전쟁, 권력의 신입니다. 권력을 잡으려고 중국의 시진핑은 권력의 황제가 되고자 하고 있죠. 또 아프로디테,
이것은 쾌락의 신입니다. 쾌락을 추구하는 인간이에요. 또 맘몬, 돈입니다. 재물의 신, 그리고 헤르메스, 과학기술, 지식의 신. 현대인들은 이 네 가지 신을 섬기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사랑은 저 물 건너간 거죠. 사랑이 뭐 밥 먹여주냐? 사랑이 웬 사랑 타령이냐? 사랑하면 뭐가 나오냐? 돈이 최고지, 권력이 최고지, 쾌락을 누려야 돼. 이렇게 사랑은 무가치한 것으로 지금 취급받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철학자 데카르트가 한 말 유명합니다.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이 말을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현대인들은 이 말을 바꾸어서 말합니다. 나는 소비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소비가 신입니다. 물질이 신이고요, 향락이 신입니다. 현대인들은 소비함으로 백화점에 다니고 또 인터넷으로 물건을 사고 또 사 먹으러 다니면서 소비가 신이에요. 이 소비, 인간 이기주의, 향락주의, 자기중심주의가 현대인의 특징입니다. 이건 교인들의 마음에도 변화가 일어났어요. 옛날에는 교회를 갈 때 내가 어떻게 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을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 이렇게 교회를 찾아갔다면 지금은 생각이 달라졌어요. 이 교회가 나에게 유익이 있을까? 이 교회가 내게 은혜를 끼칠까? 우리 자녀들에게는 도움이 될까? 이렇게 마치 백화점에서 물건을 사듯이 이 교인들의 마음도 소비 마인드, 소비자 마인드로 바뀐 거예요. 자기 중심주의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 현대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랑을 따라서, 특별히 더 사랑으로 행하기가 더욱 힘들어진 세상이 됐습니다. 이기심이 가득 찼기 때문에, 정욕이 가득 찼기 때문에 사랑은 저기 무슨 사랑이 밥 먹여주냐? 사랑은 멀리 물 건너간 것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을 따라 움직이느냐? 정욕으로 행하느냐? 사랑을 따라 흐르느냐? 자기 중심주의로 흐르느냐? 이 내면의 싸움, 이것이 치열한 싸움, 저 바깥에 일어나는 전쟁보다 이게 더 치열한 싸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우리는 이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싸워서 이겨야 되는 사람들의, 이것이 성도입니다. 우리는 이 싸움을 싸워서 반드시 이겨야만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9절에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디모데전서 6장 12절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오늘 말씀에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사랑으로 따라서, 사랑을 따라서 행하고 사랑을 따라서 움직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 구체적으로 두 가정을 소개하고 있어요. 사랑을 따라 행하고 사랑을 따라 흐른 가정, 두 가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스데바나의 집, 스데바나의 집은 아가야의 첫 열매다. 아가야에서 전도를 해서 처음 예수를 믿은 가정이에요. 처음 구원을 받은 가정입니다. 이 스데바나의 집은 예수를 믿으면서 작정을 했어요. 성도 섬기기로 작정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제 예수 처음 믿으면서 사람들이 작정하는 일이 있죠? 내가 이제 교회 나가고 예수 믿으니까 나는 이런 것을 작정해야 되겠다. 사람들은 작정 많이 합니다. 여러분은 무슨 일을 작정하셨습니까?
내가 예수 믿으면서 이제 술 그만 먹어야지. 담배도 이제 내가 담배 그만 끊어야지. 노름, 오락 이런 걸 좀 하지 말아야지. 내가 이제 새벽 기도는 하든 새벽 기도지 기도 열심히 해야지. 예배 안 빠져야지. 이런 작정들을 사람들이 하잖아요. 여러분은 무슨 작정을 하셨어요? 예수를 처음 믿으면서. 근데 이 스데바나의 집은 성도 섬기기로 작정을 했어요. 뭐 여러 가지 작정이 다 귀하지만 얼마나 귀한 작정을 합니까? 어떻게 내가 성도를 섬길까? 교인들을 섬길까? 교회를 섬길까? 이 섬기기로 작정을 했어요. 사랑을 따라 흐르기로 작정을 했어요. 사랑을 따라 행하기로 작정을 했어요. 많은 작정 가운데 섬기기로 작정을 한 것, 이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우리 주님도 섬기러 오셨잖아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사람들을 섬길까? 어떻게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까? 교회를 섬길까? 주님을 섬길까? 이 섬기기로 작정을 했다는 작정을. 이게 얼마나 참 귀한 일입니까? 근데 성도를 섬긴다는 게 구체적으로 뭐냐? 여기 이제 성경학자들이 보통 세 가지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첫 번째로는 병든 자, 가난한 자를 돌봄으로써 섬기겠다. 병든 자는 찾아가서 위로해주고 기도해주고 격려해주는 거죠. 또 가난한 사람들은 찾아가서 쌀 한 대박이라도 갖다 주고 밀가루 한 봉다리로 갖다 주면서 힘내세요. 주님이 도와주십니다. 주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성도를 가난하고 병든 자를 섬기는 거죠. 사랑을 따라 움직인 겁니다. 두 번째로는 자기 집을 예배 장소로 내놓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옛날에는 뭐 교회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보통 가정에서 예배를 시작한단 말이죠. 저도 어렸을 때 보니까 우리 외가댁에 이렇게 외가댁 집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안방, 건너방 다 터가지고 교인들이 모여서 거기서 찬송 부르고 예배하고 자기 집을, 우리 집을 예배 장소로 내놓겠습니다. 우리 집에서 모입시다 하고 그 집에서 모인 거예요. 가정교회죠, 가정교회. 그렇게 해서 이제 교회가 성장을 하고 크게 된 겁니다. 또 세 번째로는 성도를 돕는 일에 많은 연보를 했다. 헌금으로 봉사를 한 거예요. 어떻게 내가 도울까? 재정이 부족하구나. 헌금이 부족하구나. 헌금을 함으로써 봉사를 하고 도운 겁니다. 근데 여러분, 헌금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을 해야 되겠다 하면은 그냥 척 내게 됩니까? 안 그렇잖아요. 이게 망설이죠. 이 100만 원 가지면 내가 옷을 사 입고 할 일이 많은데 이걸 해마라 하면 얼마나 갈등을 해요. 여러분, 저는 갈등하는데 여러분 갈등 안 하시죠? 여러분들이 믿음이 훨씬 좋은 분들이에요. 저는 이 갈등합니다. 이걸 내마라 하고 막 이렇게 그러다가 작정하죠. 그래도 내야지, 해야지 하고 작정하고 다짐하고 결심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내 마음의 유혹을 이겨서 낸다고 말이죠. 작정을 하는 거예요. 작정. 그냥 되는 일이 뭐가 있습니까? 헌금하고 봉헌하는 게 그냥 척 이렇게 내면은 좋은데 그게 안 그렇잖아요. 이게 뭐 쓸 것도 많고 내 형편도 어려운데 내가 이거 꼭 해야 되나? 뭐 골치 아프게. 이게 그렇지만은 작정하자. 봉사하자고 한다고 말이죠. 그래서 이 스데바나는 하여튼 섬기는 일에 작정을 한 거예요. 마음이 흔들려도 아니야, 내가 해야 돼 하고 열심히 한 사람이었다 그 말이지. 얼마나 훌륭합니까? 사랑을 따라 움직이기로 작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그냥 됩니까? 사랑도 작정하는 거예요. 그냥 사랑이 되는 게 아닙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 거예요. 이런 말을 하면 이 썩을 놈 하여튼 저런 남편 저거를 참는 거죠. 저 남자를 참아주면서 사랑하는 거예요. 저의 팬에 참아주면서 사랑하는 거예요. 참는 거예요. 참는 거. 사랑하기로 작정하는 거지 저절로 사랑이 막 넘쳐서 흘러가지고 그렇게 나지 않아요.
그건 뭐 우리 하나님이나 그렇게 하지 우리 인간이 미워 죽을 때도 있고 막 화딱지 날 때도 있지만 사랑하기로 작정하고 헌신하기로 작정하고 사랑을 따라 움직이는 거죠. 그게 여러분 귀한 일이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세상을 떠난 이 면세점의 거부인 찰스 척 피니가 있어요. 찰스 척 피니. 면세점 거부입니다. 이 사람은 이 자선업계의 제임스 본드라 그래요. 007 영화 제임스 본드. 이 찰스 척 피니는 40억 달러면은 5조 2천억. 어마어마한 돈이죠. 이거를 이제 대학하고 사회에 기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3년 전에는 남은 재산 다 기부를 하고 자기는 이제 이 10달러짜리 전자시계, 10달러짜리는 13,000원밖에 안 돼요. 10달러짜리 전자시계 샀고 임대 아파트에 살다가 이제 이게 지난주에 세상을 떠났어요. 근데 그 엄청난 돈을 그냥 척 내놓겠습니까? 얼마나 자기도 다짐을 했겠어요? 그리고 친환경 아웃도어인 파타고니아, 이 친환경 옷이에요. 그 창업주인 이본 휘나드 회장이 있는데요. 이 사람은 그 30억 달러면 약 4조 원입니다. 어마어마한 돈이죠. 회사 지분을 통째로 환경단체에 기부를 했어요. 그리고 자기는 낡은 옷을 입고 그리고 휴대폰이나 또 컴퓨터도 사용하지 않아요. 작년에 별세한 일본 교세라 창업자 이나모리 가즈오 회장이 있어요. 이나모리 가즈오. 이 사람은 경천 애인을 삶의 원칙으로 삼고 살았는데 27살에 창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연매출 70조 원. 70조.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종업원이 13만. 삼성보다 큰 것 같아요. 삼성보다. 연매출 70조, 종업원 13만. 초우량 기업으로 성장을 시켜고 회사 지분 전체를 사회에 기부하고 은퇴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준 퇴직금 6억엔, 60억 넘겠죠? 6억엔을 그것마저도 다 기부를 했어요. 대학에. 그냥 됐겠어요, 여러분? 그냥 척 자고 일어나서 됐겠습니까? 얼마나 많이 고민하고 다짐했겠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 방한한 홍콩 배우 주인발은 재산이 1조가 됐네, 1조. 근데 99%를 기부하겠다. 그렇게 밝혔어요. 1%만 남기고. 내가 주인발이라면은, 내가 1조가 있다면은 나는 얼마를 낼 수 있을까?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나는 뭐 50%도 못할 것 같아요. 50%. 1조, 1%만 남겼으니까 굉장한 사람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여튼, 또, 얼마나 다짐을 하겠어요. 그냥 돼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우리나라에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유한양행 창업자, 유일한 박사. 이 사람은 무소유와 박애주의를 실천했어요. 자기 경영을 돕던 외아들이 있는데, 외아들, 야, 너 사표 내. 외아들한테 사표를 받았어요. 그리고 그 기업을 종업원들 지주회사로 만들었어요. 종업원들이 소유하는 회사로 만들고 자기 이제 외손녀가 하나 있는데 외손녀가 공부하니까 외손녀를 위해서 유언을 쓰기를 1만 달러면 뭐 1,300만 원밖에 안 돼요. 1,300만 원만 남기고 다 기부하겠다. 그렇게 했죠. 엄청난 참 일이죠. 이런 훌륭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미국의 철강왕인 앤드류 카네기는 그런 말을 했어요. 부자가 되어서 부자인 채로 죽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이거는 그의 현재 가치로는 3천억 달러. 3천억 달러면은 400조입니다. 400조. 어마어마하죠. 우리나라 1년 예산 거의 육박하는. 그런 조를 사회에 다 환원하고 이제 이렇게 세상을 떠났죠. 하여튼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다짐. 이 스데바나는 성도 섬기기로 다짐을 한 거예요. 여러분, 다짐을 해야 돼요. 다짐을. 마음이 아까운 마음이 들 때도, 인색한 마음이 들 때도, 불신한 마음이 들 때도 어떻게 주님을 섬길까? 어떻게 교회를 섬길까? 사람을 섬길까? 다짐하면서 하는 거예요. 다짐하면서. 사랑은 다짐하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비로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우리 교회사에도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 바나바는 밭이 있는데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뒀어요. 그리고 고넬료와 다비다와 같은 사람은 구제를 심히 많이 했죠. 이런 사람들도 그냥 나온 거 아니죠. 다짐함으로써 주님을 섬기기로, 교회를 섬기기로, 성도를 섬기기로 다짐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주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죠. 그 사랑을 힘입어서 나도 주님처럼 사랑으로 행하리라, 사랑으로 흐르는 인생이 되리라 다짐하시기를 바랍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치라. 사랑으로 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의 가정을 소개하는데요. 스데바나, 부두나도, 아가이고. 이 사람들은 부족한 것을 채웠다. 부족한 것. 저 사람인 저 이 집사는 뭐가 부족할까? 김 집사는 뭐가 부족할까? 교회는 뭐가 부족할까? 이 부족한 것을 채우는 사람. 귀한 사람이죠. 부족한 것을. 남의 부족한 것을 보면서 그걸 채워주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부족한 것을 채웠는데 무엇이 부족했는가? 성경학자들은 세 가지 정도로 또 얘기를 해요. 하나는 믿음이 부족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10절에 내가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교인들의 믿음이 부족한 것을 채워주려고 주야로 그들을 수고하고 또 보기를 원했다. 또 하나는 사랑의 나눔의 부족이다. 빌립보 4장 10절에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싹이 남이라. 이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에게 선교비를 좀 보내기로 생각은 했지만 하질 않았어요. 생각만 했어요. 생각만. 골백 번 생각을 해도 소용이 없어. 내가 헌신하리라, 사랑하리라, 나누리라, 골백 번 생각을 해도 아무 쓸모가 없어요. 싹이 나야 돼요. 실천을 해야 돼요. 근데 여기 보니까 싹이 났다는 거예요. 싹이 났다. 생각만 했는데 이제는 싹이 나서 실천을 했다. 사랑의 부족이 이제 채워졌다 그 말이죠. 또 하나는 물질의 부족. 고린도후서 8장 14절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했다. 내가 넉넉할 때 채워준 거예요. 또 저 사람이 넉넉할 때 나를 채워주고 이렇게 서로 보충해주고 채워줬다. 우리 시찰의 목사님 가운데 저보다 후배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아주 주기를 좋아해요. 주기를. 그게 제가 그 목사님한테 당신은 주는 은사가 있다. 주는 은사. 이분은 이제 밥을 먹어. 우리 시찰 목사님들이 모여서 밥을 먹어요. 5명이고 10명이고 밥을 먹으면은 누가 점심값을 내나 하면 벌써 가서 계산을 해요. 지갑을 열어서 벌써 계산을 해요. 또 커피 먹으러 가서 커피값은 누가 내나 하면 벌써 내가 지갑을 열어서 카드를 내요. 그래서 이 사람아 당신만 내면 어떡하냐고 내가 그런 말은 했습니다만 하여튼 내기 선수야. 먼저 지갑을 자기가 먼저 내. 그리고 우리가 교회를 찾아가면은 절대로 빈손으로 안 보내. 뭐 커피라도 이렇게 커피라도 주고, 뭐 있는 교회에 있는 거 뭐 과자나 빵이라도 주고, 또 뭐 수건이라도 줘요. 하여튼 빈손으로 절대 안 보내. 이 교회 마당에 은행나무가 있는데 은행이 많이 열려요. 근데 한 번은 갔더니 그 은행을 은행이 냄새가 많이 나잖아요. 그걸 다 깨끗하게 씻어가지고 말려서 이만큼 한 몽다리씩 또 우리한테 다 주더라고요. 아이고, 자기 먹기도 바쁠 텐데 우리한테도 그걸 다 주더라고요. 얼마나 참 그 마음이 고운지 몰라요.
그래서 참 이 사람 참 주는 은사가 있다. 하여튼 이 목사님은 사랑의 부족, 나눔의 부족, 대접의 부족을 채워. 부족한 것을 채워주는 사람. 그러니까 부족한 것을 채워주니까 여러분 답답하잖아요. 없으면은 답답한데 그게 뻥 뚫리니까 시원해. 이게 내가 이걸 내지 뭐. 부족한 거 내가 해볼게요 하고 이 부족한 것을 채워주니까 얼마나 시원해요. 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다. 이 모든 사람들은 사랑을 따라 움직인 거예요. 사랑을 따라. 여러분, 우리 주님도 우리에게 부족함을 채워주시잖아요. 주여, 내가 사랑이 부족합니다. 사랑을 주세요 하면 또 사랑을 주시고, 주여, 내게 믿음이 부족합니다. 믿음을 주세요 하면 믿음을 채워주시죠. 주여, 내게 지혜가 부족합니다. 지혜를 주세요 하면 또 주님은 지혜를 주십니다. 주여, 저는 용기가 부족해요. 용기를 주세요 하면 용기를 주잖아요. 주여, 제가 물질이 부족합니다. 물질도 채워주세요. 채워주시는 주님, 우리 주님은 우리를 채우셔서 우리를 시원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여러분, 이러한 사람을 알아주라. 그리고 너도 이렇게 사랑을 따라 흐르라. 여러분, 사람은 사랑을 따라 흐를 때 가치가 생겨요. 내가 많이 가진 것이 가치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사랑을 따라 흐를 때 가치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알버트 아인슈타인은 사람의 가치는 무엇을 받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주느냐에 있다. 자꾸 사랑으로 행하고 사랑으로 나누고 사랑으로 흐를 때 가치가 생겨나니, 가치가 참된 가치가 거기서 생겨나니. 마더 데레사는 인도에서 이렇게 길거리에 죽어가는 사람들을 데려다가 평생을 보호해서 사랑을 따라 흘렀잖아요. 그래서 그는 인도의 이 어머니 빈자의 성령 노벨 평화상을 수상할 자기 가치가 높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알버트 슈바이처 박사는 그는 신학자요, 또 의학 박사요. 그리고 음악에도 조예가 깊은 사람 아니에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버리고 중앙아프리카로 가서 가난한 사람을 돌보고 병든 자를 위해서 평생을 살아갔어요. 아프리카의 태양이란 칭호를 받았죠. 사랑을 따라 흐를 때 인생은 말할 수 없는 가치가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도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고 하나님과 동등된 분 아니십니까? 존귀와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님이시죠. 그러나 우리를 위해서 사람 몸을 입으시고 세상에 오셔서 인류를 사랑하심으로 우리에게 복음을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또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이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구주가 되셨어요. 구주고 사랑으로 따라 흐름으로 우리 주님은 모든 사람을 예수를 구주라 하시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말할 수 없는 영원한 가치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을 따라 흐름으로 여러분의 인생이 가치 있는 존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두 가지 삶이 있어요. 하나는 정욕을 따라 행하는 삶이 있습니다. 권력과 쾌락과 물질과 과학기술의 신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죠. 이것은 자기중심주의 삶에 화려함과 성공과 또 부러움의 대상은 될 수 있지만 육체로 심어서 썩어질 것을 거두는 허무와 절망의 삶이 될 것이에요. 그러나 사랑을 따라서 흐르고 사랑을 따라서 심고 사랑을 따라서 행할 때 소위 성공과 인기와 화려함은 없을지라도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므로 거기에는 영원한 칭찬과 영광과 존귀가 있게 될 것입니다.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사랑을 따라 흐르라.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기도합시다.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을 따라서 우리도 사랑으로 행하고 사랑으로 움직이고 사랑으로 흐르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가치 있는 인생, 존귀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